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죄 사함에 관하여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로 떡되게. 예수님 대답을 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 또 번데스 띠네리가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또 기록되었을 때 이래요.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때도 기록되었을 때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44절에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제 증거하시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기록이라고 하죠. 예, 저희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성경은 기록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성경 기록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와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받은 말씀을 구약이라고 해요. 신약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직접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들 사도들이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고 요한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또 뭐 최후에 만찬할 때 옆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게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동행했던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 베드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는 이제 그 들었던 사람들의 글을 자세히 미루어 들어가지고 사도들의 그리고 이렇게 썼고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상하잖아요. 바울 사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어쨌든 주로 이제 사도들의 작품이거나 아니면 사도들을 모셨던 자들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머리로 연구해서 낸 자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구하지 말고 이것은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결국 66번은 성령님도 뭐 하시느냐? 성령님도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를 진리로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믿음은 뭔데?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어.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경과하는 게 영광 돌리고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 확신교리는 뭐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해서 결국에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때도 죽었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자기에게 이삭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게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확신은 뭐냐면은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약속에 대한 확신. 우리는 나름 확신을 갖고, 여러분도 갖고 있죠. 약속에 대한 확신. 왜 구약, 신약?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왔고,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이 약속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믿고 확신하면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약속과 성취를 구분 못하는 자들 너무나 많아요. 그냥 약속으로만 믿고 있는데 능히 이룰 줄 확신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성취가 되는 거다. 근데 약속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그 성취가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문제가 그거예요. 확신은 약속에 대한 확신. 나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1쯤이래 거짓 없이. 알고 고모와 고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틀림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66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건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참여하는 거지. 약속과 확신을, 약속과 성취를 구분 못하는 자들은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 자체를 확신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졌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았거든. 일하는 자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를 받을 수 있는 자들, 자기 행위로 의롭다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 일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은혜로 안 여겨져요. 자기가 노력한 걸로, 자기가 행한 걸로, 또는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여기 보수로 해도 보수가 빛으로 여겨져요. 결국에는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빛만 잔뜩 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수로 얘기하고 빛으로 여겨지거든. 그 빛이 그 햇빛 비치는 빛이 아니고 데벳 갚아야 될 부채로 여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이때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라고 할 때 복음에 오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죠. 그것처럼 약속을 능히 이룰 줄 하나님입니다. 4장 21절에 가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하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그렇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믿는 게 아니고. 자,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저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또는 저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의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의는 의를 행해야 돼요. 일을 한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의로는 자기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전가된 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는데 그것이 그 의가 내게 주어진다. 그것을 전가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 피 뿌리는 게 그거예요. 보혈의 피를 탁 뿌릴 때 그것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냥 피를 뿌려서 피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 피는 모든 율법의 의를 다해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예요. 만약에 흠이 있으면 그 피를 안 받아요. 흠없이. 그래서 구장 24절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했는데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 피는 단순히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자기 모든 삶을 통하여 흠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한 그분의 피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피를 받으시고 그것만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다 피를 탁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린 피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에 뿌린 피라고. 그것만 하나님이 받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어떤 인간으로도 안 돼. 부처님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안 돼. 공자 안 돼. 어떤 걸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돼. 어디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 그 피를 받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 한 헌물로 할 때 한 헌물이 뭐예요? 한 헌물이 예수님이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했다. 그럼 영원히 완전케 했다는 말은 말이에요. 그 피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5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구속이 뭐냐면 속죄소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구속으로 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구속. 앞으로 틀리쇼. 이게 성전으로 하면은 속죄소의 피를 정확하게 뿌리는 거예요. 이 피는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야.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받느냐?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그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 흠없이 자기를 드린 깨달음이 돼요.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에서 의롭죠. 내가 믿으니까 의롭죠.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로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분을 따라갈 때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또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떤 인간은 믿음이 의롭대. 믿음이 의로운 거 좋아하고 자빠졌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아멘. 아멘. 여기서 16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너희로 여겨줄게.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이걸 모르고 믿음이 의로운 것처럼 하는 자들은 그들은 이미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믿음이 의로운 것처럼 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자기 믿음을 의로 내세우는 자들은 이미 믿음이 자기 의가 돼버린 자들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걸 청교도에서는 복음적 외식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 외식자가 있죠. 율법적 외식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해서 받는다고. 그래서 율법 잘 지킨다고. 잘 지켰다고. 나는 저 개인과 같지 않다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바로 율법의 외식자인데 복음적 외식자가 있어요. 이것은 율법 외식자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에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리석고 부족한 종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다. 아멘. 어떤 사람 내가 카톡 그게 공동방 있잖아요. 이거 믿음을 딱 줬더니 대답을 이렇게 했다. 목사님 믿음에 대하여 뼈 때리게 증거하시네요. 하면서 그렇게 적어놨다. 믿음에 대하여 뼈 때리게 증거하시네요. 자기한테 그렇게 뼈에 사무쳤으면 좋겠어. 진짜 믿음이 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예수 믿는구나.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부르심 안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한번 가르쳐줘도요.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성령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일이야.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 육에 속한 사람 할 때 그 정확히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그 성령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한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게 성령의 일이야. 성령의 일. 그 고린도서 2장 전체를 읽으면 분명히 성령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육에 속한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믿음을 너희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던데 내가 이제 이 죄인이 부르심받아 예수님 깨달아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아멘. 기독교는 뭐냐? 본질이 십자가의 죽음과 보좌의 피 뿌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요. 왜 신앙생활 왜 해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 시컷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신앙생활 해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 교인들이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안식일의 주인 예수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더 깨닫고 알게 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미사하고 앉았잖아.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탁 주고 예수의 살갑이에 참여한다고. 진리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진리를 어떻게 바꿔요? 기계적으로 바꾸죠. 사제들 기도회가 이 떡과 포도주 예수의 살갑이에 참여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변질을 그냥 막 시키는 건 아니야. 그 안에 진리를 살짝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야.
그 사제들이 기도해가지고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고. 내가 이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고. 사실 저것만 먹어. 피는 저것만 먹어. 살을 주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가톨릭 사제가 기도해가지고 살과 피를 만들잖아요. 그럼 사제 없는 곳에 교회 없다. 그 말은 사제가 없으면은 살과 피가 없고 기도를 하면 살과 피를 안 바뀌니까. 그 화채설이 그런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근데 간에도 보면 그래도 뭔가 쌀과 피에 대해서 알긴 알지. 왜 이런 식으로 살짝 자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전체 목적이 뭐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좌의 핏보림,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 그 범죄함을 해결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야.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빠지게 무슨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다가 인정받으려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그거는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그분의 가르침을 그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 왕도를 얻다 진짜로. 자, 교리적 제3과 관계적 제3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다 제3 받는다. 이 교리적 제3이에요. 관계적 제3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리적 제3이 오늘 너무나도 이렇게 된 게 왜 그럴까요? 이 기독교 진리가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교회가 교파가 되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버리고 믿음을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함 받는 건 교리적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요, 반석에 집 못 짓는 자가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 그 마지막 날에 딱 가면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모른다. 예수님 부인해요. 그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그날 관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왜 그래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어. 그러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리적 관계에서는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겠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부인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라.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66권 1.1에 거짓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알고 모아 곡간에 죽정이는 거짓 않는 불에 태웁니다. 오늘날 믿음이 정말 이상한 믿음이 돼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도요, 율법의 의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확신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도 확신 가집니다. 공산주의자들 확신 있어요. 왜? 그래서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 온 인생을 들여갖고 서울대학교 나온 놈이 공장 가서 일하고 앉았지. 그들이 그래도 정직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신념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던질 줄 아는 자들이잖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기내겠어요? 못 이기내지. 못 이긴다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들도 마찬가지고 사기꾼들은 얼마나 교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못 이겨요. 얼마나 능수능란한 줄 알아요? 사기꾼들이. 나라를 얹히고 흔드는 놈들이다 이 말이요. 수천억을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숨겨놓고 앉았는 그런 자들이다 말이에요. 쏘아가지고. 근데 왜 백성이 쏘느냐? 그 백성이 한마디로 음란하고 탐욕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빠져가지고 마귀 편이 있고요, 하나님 편이 있는 거예요. 무슨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 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선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 편. 태극기 부대 그 잘 말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저자는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자라고. 또 태극기 부대 하는 사람은 아니 그 여자 이세벨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사기꾼을 범죄자를 옳다고 하고 앉았어. 법을 바꾸고 자빠졌어. 기독교는 선악이 분명한 종교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아멘. 모택동 이런 자들은요 전부 마귀에 속한 자예요. 스탈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둔하고 자빠졌어. 이게 교인인지 무슨 이게 세상 잡범인지 그분도 뭐 하는 것들이. 기독교는 선악이 분명해요. 우리 당을 진리를 안 쫓는다. 우리는 당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당에 속해가지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선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의 잘못.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이 사회를 선진국가의 자유로운 사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자빠졌어 지금. 몰라 이거 김일성이가 북한에 처음에 그 소련에 지원받아가 왔을 때 김익도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왜 자기 아버지도 신앙인이고 어머니는 강반석이고 외삼촌은 목사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을 도와주자고 도와주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교회 싹 다 문 닫았잖아요. 어리석은 것들이 좁아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인격적으로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 사람들을. 그러나 왜냐하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유산 비유해서 보세요. 아버지 유산을 나누어줘 예수님이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이 사람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의 본질이 소유와 탐심으로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있어. 막 여러 해설물을 쌓아두었어. 무슨 죄진 게 아니잖아요. 소출이 풍성했는데 뭐 죄질 지금 말하면 복 받았잖아요. 이거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의의 문제인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하고 의의 문제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는 죄를 지면 율법의 정죄를 받죠. 근데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물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엎드린 죄가 우리랑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선을 행치 하면은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물에 엎드리고 죄가 너를 갈망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의의 문제, 어렵다 했음을 받는 거는 죄를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순종하고 지키고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받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선언하는 거예요. 죄와 의의 문제도 구별을 못하고 또 죄를 또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병 고치고 예수님 따랐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이 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이고 나니까 120명만 달랑 남았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요, 달랑 120명만 남았다고. 그때 그 다음에 믿게 되는 자들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 날 그 설교를 해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 그리도가 되게 했다고. 그러고서 그 말,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들이 말씀, 그때 제자의 수가,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병 고치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 가고 없어요. 에, 120명 달랑 남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날에 예수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는 제자가 되는 거야. 그때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죄와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보세요. 7절에 불법을 사함을 받고, 불법. 이게 사함을 받고 나오죠. 사면. 사면은 아페시스는 뭐냐면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해방. 애굽에서 해방대가 나오죠. 불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면은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불법은.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박, 무리, 제자, 신부.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 장이나 했죠. 우리 여기 이제 애굽이고, 이게 광야고, 이게 가나안이고, 물두멍이 있고 문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휘장이죠. 휘장. 그리스도의 피, 사면, 속량, 구속, 보르십, 택하심. 이렇게 전 성경에, 전 성경으로 하면은 애굽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뭐 기름 부은 선지자들, 왕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하면 전 성경으로 하면은 이게 예수님으로 하면 애굽에 갔다가 공생에 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차원이 다르니까 그거를 잘 그렇게 봐야 돼요. 한 개로 딱 설명하는데 성경은 너무나도 이게 전 성경도 이게 맞고 성전도 이게 맞고 예수님도 이게 들어가고 그렇게 이거는 차원이 되게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불법을 사심받는 게 여기에요. 불법을 여기 불법 우상숭배거든. 자기의 사함을 받는, 사면을 받는 거야. 그치? 이게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대가 나오는 거예요. 해방대. 불법은 사심을 받고, 이 불법은 아노미아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인간이 사면 받아가 이게 도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두 번째 보세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 여기는 사함이죠. 여기는 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사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가리워진다고 돼 있어요. 가리워진다. 가리워진다는 뭐지? 또
그 뒤에 또 뭐가 돼 있어요? 그 다음 8절에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다. 인정치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지? 가리워진다, 인정치 않는다. 그 다음에 불법을 사한다.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사하여준다, 가리워준다, 죄를 가리워준다, 불법, 죄를 가리워준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 사하여준다, 가리워준다, 인정치 않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올 때는 불법을 사함받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이 땅에 살던 불법, 가늠하고 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이것을 침례받을 회개하고 침례받을 때 딱 이게 들어오는 불법을 사면을 받는 거예요. 불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방. 애굽에서 해방돼가 나와. 바로가 안 놔주잖아요. 10가지 죄악의 피로서 놔준다고. 이걸 왜 그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이거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렇게 도둑질하고 뭐 이런 인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딱 때가 들어오면은 불법에서 해방돼요. 진짜로 해방돼가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죄를 가리워준다. 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불법은 아노미아란다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걸 써요. 하마르티아. 정과 욕심을 가리워 주신다. 이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뭘 가리워 준대 도대체? 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정과 욕심을 가리워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 옷을 입고 그 피를 여기다 뿌려야 돼요. 뿌려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냥 못 들어가죠. 여기 회개하고.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약속이에요. 아직 진짜 피가 아니고 여기 속죄소 피 뿌리는 거를 아직 약속으로 양의 피거든. 정말 양의 피예요. 이것도 양의 피지. 근데 1년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들어가죠. 요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자기 피를 속죄소 뿌리는 거라면 요거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양의 피는 아직 양의 피라고 할 때는 약속이에요. 약속. 양의 피라고 할 때는 피를 때는 약속 또는 모형. 진짜 예수님이 속죄소에 피 뿌릴 것을 모형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모형. 일단 아까 가리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속이고 아직 모형, 약속 아직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다 모형이지만은 이게 말하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다 속죄의 피를 뿌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모형이에요. 약속이고 모형으로. 요거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약속이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것도. 그렇죠. 요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 받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하는 거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주와 그리스도가 됐고 이거를 깨닫고 이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제사장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요 왜 모형인데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할까? 그때 아직 약속이고 모형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때는 이것도 모형이지만 예수님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 이렇게 돼 있다. 차이점은 요건 약속이고 요거는 성취고 요 차이.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모시고 딱 들어오면요. 전에 하던 짓 다 버려요. 도둑질하는 도둑질 끊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던 거 다들 끊어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세 사람. 근데 문제는 아직 이 정과 욕심, 이 죄의 몸이 못 박혀 있잖아요. 정과 욕심. 그래서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이 정과 욕심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건 나는 살인 안 했고, 나는 간음 안 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거든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이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회죠.
가늠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하마. 나는 여기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다고. 다르죠. 법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때는 죄들을 가리워짐을 받고, 이 가리워짐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올 때. 이때 휘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시는 거. 그래서 이것을 죄가 가리워짐을 여기서 가리워지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 옷을 입을 때. 그래서 불법을 사하심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불법을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워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은 불법을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 복이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그 죄가 정확하게 죄들이에요.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할 때, 이때는 이 그들의 몸으로 거룩히 정없이 못 박아버리고 속죄소 피 뿌린 거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이거하고 여기하고 구분해야 돼요. 불법을 사함받아가 들어오고 죄를 가리워 주신 거라면 이때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가봐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0절 일단 볼게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제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그때 거룩은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뭐 인간이 거룩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정사와 것을 벗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구분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할 때 단 한 번 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한 번에 제사를 한 번에 헌물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하는 말은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말은 모든 데. 그리고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하는 주께서가 나오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가 붙어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 피 뿌리고 나면 주께서, 그리고 8절에 주께서라고 돼 있잖아요. 주께서 돼 있죠. 요게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들 인정치 않는다고 돼 있죠. 주께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이제 불법 아노미아와 죄들을, 죄가 아니고 죄들이에요. 불법과 죄들을 이 신하고 신사고를 영상하게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신과 신스가 있는데 이거 뭐 자문죄고 이건 원죄라고. 대단한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런 원죄 자문죄 어디 있어요? 헛소리들하고 자빠져.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단어는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지 무슨. 그들의 불법과, 여기 불법이에요. 여기 죄들이에요. 죄들. 죄가 죄들, 정과 욕심,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거 왜 기억을 안 해요? 속죄, 이게 9장,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 흠없는 자기를 하는 그들은 그들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속죄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걸 기억을 안 한다 하는 말은 이 죄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양심에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시작하면 율법이 없을지라도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게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지금 10장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 말은 보혈의 피로 여기 속죄수 피 뿌리는 거예요. 위에 뿌리고 제단 뿌리는 다 지워요. 하나님 제단에 있는 그 기록된 죄를, 그러면 양심에 기록된 죄를 다 지워요. 그래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말은 양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죄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치 않는다는 기억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의 양심에 지은 죄를 다 지워버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속죄하는 헌물이 남아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고의로 아니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든지 또 뭐 고의로 짓지 않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죄를 졌는데 고의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해. 자기 자식이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 거는 기억도 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우리 자식이 그 죄를 진 거는 계획적으로 고의로 진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기각이라고 하는 거야. 기각.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기각.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은 죄를 지은 거야. 행위로 죄를 지은 거야. 아예. 그게 사면 받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정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여기 속죄수 피를 뿌려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정확하게 다시 마태복 로마서 가봐요. 로마서 불법을 아노미아를 사하심받고 하마르티아를 가지.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정과 욕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정과 욕심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성경이 말하는 건요, 불법은 열매야,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탐심, 창세기에 보면은 마귀의 탐심, 죄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하마르티아는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간역을 비껴나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원초적으로 보면은 정과 욕심을 가리워 주시고, 이게 죄예요. 인간 속에 있는 정과 욕심. 그리고 복이 있고 주께서 이제 이거 여기로 가는 거, 주께서 속죄수 피 뿌리고 나 만하게 완주 주께서 그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요거나 또는 그 죄들을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또는 죄를 이라고 할 때, 이 죄를 할 때는 정과 욕심을 인정치 않다.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럼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죄를 인정치 않는다.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좀 정확하게 안에 죄와 불법, 그 다음에 하마르테 정과 욕심, 그리고 이 앞에 보는 데베트라가 있죠. 이거는 우리로 말하는 죄는 아니에요. 가리워진. 이거는 의의를 행치 않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는 또 차원이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의의를 행치 않는 거는 그 율법의 정죄를 다 받아요. 그것도 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노미아가 있고요. 아노미아. 불법이 있어요. 불법.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 이걸 이제 가리워준다고 이제 정과 욕심이라고 해석하는 게 죄다. 탐심이란 말이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전부 어디서부터 출발이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탐심. 또는 육신의 정욕. 그게 내가 저기 옛날에 용산 경찰서 탐정인데 용산 경찰서 갔는데 거기 계장한테 이거 범인 어떻게 잡아야 잘 간단해요. 치정 관계, 여자 문제, 돈 문제만 파헤치면 대부분 답이 다 나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과 욕심이라면 정과 욕심. 이거 하마르티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프토마인데 이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에게 쓰여졌는데 선악과 먹을 때 하와는
그 여자는 몸은 탐심으로 먹잖아요. 아담 어떻게 먹어요? 본백이 알아요. 이거 선택하기 이게 주. 그래서 그 선악과를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잖아요. 그때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어.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프라프토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은 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단어가 프라프토마예요. 5번이나 쓰이고 있거든. 로마서 5장의 프라프토마. 전에 내가 이거는 쏘아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내가 좀 잘못한 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해보니까 이거는 고의로 지은 죄라고 번역하면 돼요. 고의로 지은 죄 또는 계획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었어. 자기가 안 지을 수도 있었어. 이게 프라프토마예요. 프라프토마.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대사가 없다는 말이 이 프라프토마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게 있어요. 빛이다. 이거는 빛 이렇게 쓰죠. 대배. 맞나? 대배. 부채. 이거는 뭐냐면 선을 행치 않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면 염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줄이고 헐벗고 나가는데 뭔가로 배고프게 네가 안 돌아봐. 누가 안 돌아? 우리 먼저 안 돌아봤는데. 지극히 작은 하나님께 안 한 것. 선을 행치 않은 것. 그리고 또 이것은요 하나님 영광 구한 게 아니고 자기의 나타내고 자기 영광 이것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거 전부 빛이 돼버리는 거야. 대빛이 돼버리는 거야. 이건 선을 행치 않는 거예요. 선이 뭐냐 말이야. 선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너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해. 네 진짜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하는지를 알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마음이 정말로 주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지를 예수님이 판단한다니까? 그 인격적 관계에서 예수님 판단.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배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 불법을 행하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바리새인 보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킵니다. 장과 대짐의 끝은 깨끗하게 하되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구나. 아멘. 그걸 분명히 아신다니까요.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냐 이렇게 예수님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감추는 것은 이들이 악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이 데비트는 뭐냐면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지혜 나타내고 자기 의 나타내고 자기 선행 나타내고 결국 그걸 다 합해서 자기 의라고 하는 거야.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믿음, 자기 선행, 자기 구제, 자기가 이걸 전부 다 뭐다? 자기의 데빗 선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뭐 할 때 하나 예수님 순종해서 해주고 그럼 예수님 보고 너가 내 이름으로 했구나. 네가 내 때문에 했구나. 아멘. 특히나 사랑이 딱 봐도 사랑이 아니요. 네가 하는 사랑하고 네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가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벌 주고 있는데 그거 다 도와준다고 가가지고 그럼 벌 받아 같이 망해요. 그것도 착한 일 하시고 망한다 진짜로. 오늘 말씀을 좀 정확하게 불법을 사함을 받고 이제 해방되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가리워 주시고 잘 봐야 돼요. 사함 받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말고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이야. 정말 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불법 사함 받는 제가 가리워 주시네. 가리워 주신 건 뭐지?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글자 한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다가가면은 그래서 성경 못 깨닫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깨닫는 이유가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을.
좀 성경을 목숨 정말 이 말씀은 귀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거룩하게 해요.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이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어요. 아멘. 그게 종이에 글자잖아요.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 진리를 누구로 받으라 했어요? 예수로 받아야 돼요. 그 66권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그 예수로 딱 진리가 주어진다고. 사랑 그 예수로 주어져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내어버린 그 사랑이요. 아멘. 믿음. 예수가 믿음이요.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 아들의 믿음. 그 믿음이야. 그게 모든 진리는 예수로 주어지는 거야. 아멘. 구원 그 예수로 주어지는 거야. 오직 예수. 아멘. 그 모든 진리를 그 예수, 성전 그 예수 전가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 계세요.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한한 분인데 우주 끝이 없잖아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 그래도 예수, 주 예수 그래도 아멘. 아멘.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진리를 그로 받아야 돼. 그로. 성전도 예배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진리를 이 땅에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영원한 후속을 이루신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령 바로 성령님 그래도 영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래도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름으로 오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합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그 모든 진리를 그 예수로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